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 두 번째 시간 갑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시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을 보고 듣고 깨달으며 가려고 합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8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들이 되려면 이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살으려면 족보를 찾는 거죠. 그리스도의 족보를. 마태복음 1장 17절에 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함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족보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사셔야 돼요. 결론은 주 예수가 되셔야 합니다. 이 은혜가 그리스도 족보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찾았다는 것은 영적 생명이고 곧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아들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씨가 베드로전서 자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23절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그래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된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씨로 태어났어요. 요일 3장 요일 3장 9절에서도 증거하시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는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종 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안에 있게 말지니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생명의 빛으로 마귀에게 얼씬도 못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그러면 요한일서 3장 9절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일치가 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우리가 거듭난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며 우리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하나님이 내 안에 좌정하셨음이라 이 은혜예요. 사람이 스스로 영의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까 마귀의 영이 들어와 나를 주장했고 옛사람과 함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 마귀가 들어와서 내 몸, 내 머리로 살았는데 마귀를 멸하여 주시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머리로 몸으로 우리 죽을 몸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 몸은 언젠가 영과 육이 분리돼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죽을 몸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몸은 흙으로 지어졌고 마귀에게 내가 종신토록 흙을 먹으리라 한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먹고 산 거예요. 이 마귀가. 우리는 거듭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거듭나셨음을 오늘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먹고 사는 삶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데 우리의 바톤이 하나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아들 된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래요. 우리에게 신을 주신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곧 신이라 하였거늘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서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새 신을 주시는 것은 예수가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의 몸을 멸하여 주셔야만이 새 신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을 지금 예언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례와 규례, 그죠? 내 율례를 쫓으며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기르신다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임마누엘이라는 그 은혜가 이렇게 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례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곧 부드럽고 부드러운 마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부드러운 마음을 선물 받아가지고 신명기 30장 6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래요. 그 할례가 로마서 2장 29절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30장 6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할례를 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나의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해주신다고요. 생명을 얻어주시는 거, 얻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는 걸 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에 다시 가보면 맑은 물로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래. 그러면 맑은 물로 우리를 씻기시는 것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의 몸을 멸하시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아들을 삼으시고 아들을 삼았다는 것 곧 새 영을 아들의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을 그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고요. 사랑만 할 수 있는 마음.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생명으로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십계명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한다는 건 하나님이 내 바톤을, 내 삶의 바톤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건 일도 없어요.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28절이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새 땅, 새 하늘의 법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심령이 새 땅이 되어서 너희에게 준 땅, 그리스도의 처소가 되어서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요.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들이 되는 것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내 안에 사시려고 지으셨어요. 그 완성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인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과 언약하심을 우리 안에서 완성하시는 율법의 완성, 경륜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26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에서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그래요. 우리 29절까지 볼 건데요.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그래요.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도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유대인에게 선포하십니다. 27절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는 여호와이신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레미야에서 그는 여호와이신 것을 증거해요. 제가 지금 구절이 생각이 안 납니다, 아버지. 그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여호와이세요.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경륜 속에 그종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일하심이 없으세요. 아모스 3장 7절에. 그러니까 나를 보내시니가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시니까 그에게 보고 들은 것만 증거하셨다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듣는 것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받아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면은요. 이해가 가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니까. 사람들이 마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죄와 하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마귀와 하나 되어 있다고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하세요. 마지막 날에. 그럼 사람의 마지막 날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날이잖아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 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가 되면 여기 이 땅에 살아있으나 영과 육이 분리되는 마지막 날이나 걱정할 게 없다고요. 나를 다시 육은 버리고 영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차근차근 찾아가며 하기로 했으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가로되 주여. 자, 잠깐만요. 제가 지금 딴 데 와 있습니다.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마음의 할례를 하는 순간 하나님의 양이 돼요. 양, 아들. 그래서 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와 계시니까 저희는 나를 따르리니. 그래서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모른다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하세요. 에베소서 3장 9절 13절. 에베소서 부지런히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면 죄의 몸이 멸하여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머리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경륜이죠. 계획이, 뜻과 계획이.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려 하심이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세요. 예. 교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성전된 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 예정하신 뜻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되게 하시는 거죠. 12절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계신 거고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믿음으로 하는 것은 그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13절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럼 경건의 훈련이에요. 환난은.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입니다. 복이에요. 그 경건의 훈련을 할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경건의 훈련이 되셔야 합니다. 다 해결해 주셔요. 자, 에베소서 1장 17절로 23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거 끝내려고요. 조금 시간이 가지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23절. 좀 부족한 듯하면 복습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연구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 이론이에요. 이론.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능력에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없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제가 약속한 걸 좀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23절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35분이 훨씬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3절 해서 복습을 하면서 다음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며 왔습니다. 오늘 다 마치지 못했지만 다음 날에 다시 복습하며 맞춰 가도록 은혜 안에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들 마음속 깊이 새기고 또 깨달아져야 됩니다. 아버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셨으니 알고 깨달아지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